말씀은요, 로마서 16장인데요. 오늘 제목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중독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이성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딱 둘의 세력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과 싸우고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세상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 땅의 역사는 단 두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 두 세력이 누구예요? 총탄이 날아오고 머리 위로 전투기가 그렇게 날아가면서 귀를 먹먹하게 하는 그런 것만이 전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대한 그런 영적 전쟁의 전장터 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든 전쟁의 그 한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하나님 편, 한쪽은 사탄 즉 마귀 편. 우리는 그 둘 중 안에 한 군데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나 또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탱크와 전투기가 등장하는 그런 전쟁이나 그런 치열한 전쟁에서는 아군과 적군만 있을 뿐 그 중간중간에 당신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좀 피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치열한 전쟁에서는 아군과 적군밖에 없습니다. 방관자나 중립지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스포츠 게임들은 상당 부분 전쟁을 모형화해서 만들어 놨지만 사실 전쟁은 스포츠 게임과는 다릅니다. 축구나 농구 이런 게임에서는 두 팀이 이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그런 관중이 없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총을 들었건 들지 않았건 어느 한쪽 소속으로 무조건 판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전쟁 때 싸울 의지가 없는 그런 민간인들도 늘 상대방에 의해서 적으로 간주되어서 죽임을 당하고는 합니다. 저는 이쪽도 저쪽도 편이 아닌데요, 이런 말을 치열한 전쟁에서는 하나마나예요. 적으로 간주되면 죽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리 중립국 선언을 한다고 해도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치열한 전쟁에서는 내 편이 아니면 일단 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그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는 영적 전쟁의 결과를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그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선포했고 우리는 또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에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쪽의 전력이 다른 쪽의 전력보다 월등하게 강할 때 싸우나 마나죠. 사람들은 누가 이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쪽이 분명히 이길 거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쟁의 결과를 보면 전략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패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뭐 이렇게 좀 더 강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군대와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는 그 군대, 이 둘이 싸우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는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보다 약하냐 강하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의 군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군대에 감히 맞서는 그 군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세상의 전쟁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계략을 잘 짜고 길길이 날뛴다 하더라도 마귀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이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피조물의 군대가 패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귀결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이 군사로 참여하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모두 내무반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도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이 대립을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쟁은 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 한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양쪽 모두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총사령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명령을 잘 들어야 되고 그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일 때 나고자 없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총사령관이 누구세요?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이것보다 영적 전쟁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그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2장. 요한계시록의 12장에 17절 보세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뿐만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을 모두 보셔야 되는데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셔야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악의 군대가 있습니다. 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악한 영이 실제한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은 승리한 건데요. 예, 그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바닷가 모래 위에 대치하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의 그 다음 장에 14장의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총사령관 삼은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신실한 성도, 그걸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신천지라는 이단이 왜곡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쪽에 그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서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에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은 딱 이 구조란 말이에요. 중간지대 중립지대도 없고 선한 영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이렇게 딱 두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 예. 이번 한 주 동안요 또 과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설교는 계속 숙제를 내주는데요. 네.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 세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특별히 이날의 이 우한, 예, 이 나라의 환란을 보시면서 요 세 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보시다가 또 마음이 또 생기시면은
그 이미 올려놓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분들께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그렇게 전해가고 있다가 문득 영적 전쟁의 저쪽 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싸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6장 16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인데 16장 16절까지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안부를 묻다가 그 안부 묻는 거를 급히 중단하고는 급히 떠오른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뒤쪽에 21절부터 다시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을 이어가요. 오늘은 그 안부와 안부 사이에 있는 그 4절을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건데요. 그 편지의 마무리에 안부 인사를 중단시킬 만큼 중요한 그 영적 전쟁의 구도가 마지막 인사 도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전쟁의 소식이길래 바울이 안부 인사를 중단하면서까지 꼭 말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도 그 헬라어 원문에 정관사, 우리 영어에 더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디코스타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코라는 말은 디코스타시아, 디코는 둘이란 뜻이에요. 둘. 그리고 스타시아라는 말은 디코스타시아, 둘. 스타시아는 반란이란 뜻이에요. 반란, 폭동. 그러니까 여기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말 그대로 둘로 나누어지는, 둘로 나누는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둘로 나누는 거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래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도 분열, 분리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도 아직은 이 분열, 분리함, 뭔가 둘로 나누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육신의 일이고 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건요. 여기서 문맥에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그 칼로 뚝 잘라가지고 베어내어서 분리시키는, 그래서 잘라서 거짓의 영역으로 집어넣는, 그걸 여기서 분열, 분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나눠 가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람답게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우리가 잘 살고 싶다면 진정 잘 살고 싶다면 알아야 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진리예요. 또 여기서 보시면 회방하는 사람들도 경계하라고 했는데요. 회방한다는 말은 거기에 덧 놓는 거 있죠. 함정 파놓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올가미 놓는 거. 거짓말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회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건데요. 가장 나쁜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 경찰이나 그 교도관 있죠? 감옥의 교도관처럼 그 뭐 죄수를 감시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잘못하나
그 따져보려고 쫄쫄쫄 하루 종일 쫓아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아주 큰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리고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요. 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계속 교도관처럼 쫓아와요. 이 거짓말을 믿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도 어색하고 그저 무서운 신, 무서운 신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도 뭔가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혼나지 않으려면 잘하는 것 같은, 겉에서라도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양 매달리는 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거칠해. 보여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면 뭔가 한 것처럼 심지어 스스로 착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뭔가 그런 갖추어진 행위를 해야 심지어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생각이 왜곡되어 가기도 해요. 정말 예배가 기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이 시간을 채우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아주 큰 거짓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마치 범죄 사실을 추궁하는 형사처럼 느끼게 하는, 무슨 율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지킨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볼까 사람들을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 거 있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왔던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수천 년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혼내십니다. 계속 이 얘기만 듣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하고 있던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우리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관심 좀 얻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갔을 때 그 영혼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까요? 형식을 잘 지키면 뭔가 칭찬도 받을 것 같은,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상당히 불편한, 자유함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만났다가 성경 좀 읽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잘해야 칭찬받잖아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존재 자체로 칭찬받지 못하고,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었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인정의 총량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약해서 그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쉽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면 그게 약간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류 최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부족한 부모가 애의 정체성을 보고 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한 것을 따져가지고 뭔가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었다면은 그래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똑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계속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해야 사랑도 받는다고, 당신의 행위에 따라 복도 받는다고 계속 그 거짓말을 교회에서조차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거, 그걸 여기서 말씀해서 회방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그 장애물이 완전히 없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따뜻한 아버지로 그렇게 깨닫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근데 율법주의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죄와 상처만큼이나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 즉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절 그 18절에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멀리해야 할 그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선 그거보다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명확히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도통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 등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모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래요? 자기 배만 채운대요. 자기 배만 채운대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 배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종노예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 배의 종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배가 삶의 주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거 비슷한 그 취지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있는데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자신의 배가 자신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성도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를 수 있을까 또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는요, 사실 배라고 이 신체의 한 부분으로 지금 비유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또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대요. 그럴듯한 말,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순진한 사람들은 또 그거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있죠. 순진해서 심지어 경계심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아요. 오히려 사람 좋아. 응? 오히려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근데 순진한 사람들, 사람 좋아, 성품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렇지만 그 부드러운 성품에 분별력이라는 게 함께 탑재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자신도 주변의 삶도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은
지금 쭉 읽으신 이 부분들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 거짓 설교자, 거짓 신앙 고백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경고, 상당히 좀 무서운 그 경고를 편지 본문에, 우리 여태가 얼마나 긴 편지를 읽었습니까? 근데 거기다 넣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끼워 넣고 있어요. 약간 분위기랑 맞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응? 자기를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이잖아요. 동역자들의 그 고마운 이름들을 쭉쭉쭉 열거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개척했던 그 초기의 그 교회들이 그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고생했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야, 너희는 제발 좀 이런 고생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교회는요,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한꺼번에 한 10몇 명이 갑자기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왔으니까 뭐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엄청 또 열심히 빨리 와가지고는 맨 앞자리를 이렇게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뭐 얘기하는 데에도 막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한대요. 막. 그래가지고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목사님을 계속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그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교회의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또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오른 거예요. 이제 이 로마 교회만큼은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본문에서 그 얘기 안 했구나. 끝에서라도 잠깐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좀 싶은 거예요. 또 바울이 이 경고를 본문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이유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의 폐해가 이미 커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로마 교회는 아직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덜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해라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 아니었으면 현재 로마 교회가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이거 아주 본문에 뭐 15장이든 14장이든 거기에서 강력하게 말을 했을 텐데 여태까지 사실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 거짓 선생들의 침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와서 해집어 놓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전 이거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직접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후서의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의 1절과 2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이 악한 영들이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생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라는 것은 그 구약시대에 그 옛날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이 현대교회 안에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제 세상에는 진리를 해치고 왜곡하려는 거짓 가르침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인데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신문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러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휴 그렇게 높으신 분이 거짓말을 하겠어? 그 선생님이 그저 거짓말을 하겠어? 하면서 분별력 없이 많이 받아들여 왔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풍요롭게 거룩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네. 우리가 자식이 가가지고 그냥 고생고생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 말씀이 백성들에 의해 행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난다면 그 과정 중에 백성들의 삶도 함께 형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으로 믿고 싶지 않지만은 실제인 거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일하는 세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항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언행 하나하나가 세상을 망치고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관찰로도 알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가치관과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의 가치관과는 저는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용해야 된다. 응? 응?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저는 다들 포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편협하지 않은가? 처음엔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다수가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인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후서의 2장의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즉 거짓 선생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또 소수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와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아요 이래야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실해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진정한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삶 자체가 피폐해져요. 그건 나중에 피폐해진 이후에 깨달으면 좀 늦어요. 세상을 보세요.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처참한 결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의 그 세속적인 가르침은 그렇다 쳐도 참으로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심지어 모두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도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어쩌면 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 전에 읽으신 그 1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심지어 성경을 들고도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 거짓 설교자, 거짓 신앙 고백자, 거짓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유대율법주의, 극단적인 세대주의, 기독 사회주의, 해방신학, 이신론, 이런 것들, 하여튼 복음에 저항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노량진에 그런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좀 한번 막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자신이라면서 재림 예수를 칭하고 자신과 신도들이 영생 불사한다는 그 핵의 망측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이비 종교까지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라는 말은 본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 옛날에 그 한문투를 쓸 때 신천지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신천지라고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 좋은 말을, 세상의 회복을 뜻하는 그 좋은 말을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흉측한 단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상은 또 신천지 이단과 우리 일반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롱하려고 애를 또 쓰고 있는 것만 같아요. 늘 반기독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몇몇의 언론사가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대학교 때는 제일 좋아했던 신문인데요. 좀 그거밖에 안 읽었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은 이번에 이 사태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일부러 또 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 이러면서 표제를 내걸고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었어요. 지난 2000년간 교회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고 한 번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떤 분이 아닌데 나는 참 편안하게 편안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그분은 그만큼 타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일지도 몰라요. 교회가 공격당하는 건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상황을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은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물론 교회의 재정 문제,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 목사의 자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교회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에요. 모두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만약에 혹시라도 다 완전히 그런 잘못을 깨우치고 개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개혁하면 내가 칭찬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제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로 물든 이 땅의 현실이고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참으로 우스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아주 세상 무서운 거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머리카락 굵기에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미세먼지에 벌벌 떨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래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에 공포를 느끼면서 오히려 가장 크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이 땅의 역설을 볼 때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그것 말고는 지금의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만이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회개만이 살 길인데 근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어디에서 먼저 생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이유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회개도 허락을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회개를 이끄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윤리교과서를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만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상 보고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회개를 기대하시는데 회개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세상이 왜 저러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 큰 죄악에는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진정한 내 자녀로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낮에는 유학 공부하고 저녁에는 도교 제사 지내고 며칠에 한 번씩 절에 갔던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주 바알 산당에 가서 고사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거,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 그게 지금 요구되는 때예요.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나죠, 나.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항상 현재적이고 항상 1인칭부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던 바울이 갑자기 또 이제 어조를 또 따뜻하게 바꿔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칭찬하고 있네요. 순종. 순종한다는 건 명사로 휘파코스인데요. 이 단어의 동사형은 휘파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랑 뭐가 합쳐졌다고 알고 계세요? 휘파코에서 그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그리고 이제 아코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휘파쿠, 이것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문자적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순종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여기에 채워지고 말씀을 칼처럼 성령의 검으로 차고 있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칭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거는 이걸 것 같아요. 그죠?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어떤 타협 또는 시험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거. 그것이 아마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순진하다는 거 있죠. 순진하다는 거. 이것도 뭐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부정을 뜻하는 아라는 단어랑 뭔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케라이오스 뭐 이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여기서 순진하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순결한 거, 단순한 거. 이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의 10장 16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그 두 번째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과 같은 제자들, 뭔 힘이 있어요. 양과 같은 그 제자들을 늑대 소굴로 지금 보내면 그 잡혀 먹힐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보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그 세상 속으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주님 품 안에만 있을래요. 사서 고생하지 않을래요. 이러면서 안 가면 안 됩니까? 꼭 여기 있는 것처럼 꼭 늑대 소굴로 양이 누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 예전에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저거 2번 봤는데요.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거예요. 그 밀러 대위가 독일군에 고립되어 있는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러 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한 명 구하러 여러 명이 가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끊임없이 그 가치의 문제를 언급해요. 가치.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러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 명 구하러 가다가 더 큰 희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딱히 또 어떻게 뭐가 옳다라고 말도 하기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은 버릴 거냐? 또 그거에 대해서 답도 못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계속 의문을 품게 되면서 보는 그런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그 적진에 그 라이언 일병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늑대 같은 무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다리면서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는 안 돼요. 의리, 명분, 그런 거는 성리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를 위해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뱀같이 지혜롭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뱀은 성경에서 매우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뱀은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명한 존재를 말할 때 긍정적인 개념에서도 뱀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이라면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과정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도록, 심지어는 너무 힘들면 쉬라고 하시고 피하라고 하시거든요. 좀 이따 가자,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힘들어도 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향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속도는 무조건 빠를 필요는 없어요. 빠른 속도를 원하는 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방향이 맞다면 늘 속도 조절을 잘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조급한 건 우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조급하지 않게 방향만 맞다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롭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법, 방식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도 말하는 거지만은 그 일을 추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침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표대, 내 절로 나아가는 그 표대,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없이, 가장 근본적인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또 진리에 가까이 가려는 의도 없이 무턱대고 나아갔다가는 라이언 일병과 함께 적진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렵게 이제 적진에 도착을 했어요. 독일군의 그 세력을 뚫고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늑대들 사이에 속해 있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양 몇 마리가 좀 달려간 거예요, 사실. 근데 딱 가보니까 라이언 일병을 만났는데 라이언 일병이 양이 아니라 늑대였던 거예요. 양인 줄 알고 갔는데 늑대인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구하려는 그 영혼이 늑대인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다간 그 라이언 일병에게 내가 총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전도의 실제예요. 전도와 선교의 실제는 바로 이겁니다. 늑대들의 소굴에 가보면 사실 영화처럼 라이언 일병이 그렇게 티가 나지를 않아요. 다 늑대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늑대가 뭔지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늑대 소굴의 문화에 푹 쩔어 있는 한 늑대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늑대를 어렵게 구해 나오는데 이 늑대가 그 롯의 아내처럼 계속 그 이전의 생활 있죠. 늑대들의 소굴에 있었던 그 생활, 고기 먹던 그 생활, 그게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저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막 그래요. 겨우겨우 구해 나가지고 오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서도 양육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적진에서 데리고 그 늑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데리고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와보니까 그 늑대의 발톱이 무뎌져 있고 그 표독스럽던 눈빛도 온화해져 있고 그 생김이 변해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기적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적진에서 아직은 늑대인 그 한 영혼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늑대인 그 영혼이 발버둥치고 심지어 욕하고 할 때 그래도 꼭 참고 우리가 그 늑대를
안전지대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힘, 그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데리고 나오는데 양 몇 마리가 응? 아직 변하지 않은 늑대를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응?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 목숨을 걸고 그 늑대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이전에 자기 모습이었거든요. 크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도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자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게 나중에서야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또 한 영혼이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에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전체의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 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또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처럼 또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아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한 순진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랑 같은 거예요. 악한 것에 순진하고 미련하고 순결하다. 이거는 악한 것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그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닮아가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거는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아주 쉽게 파고듭니다. 사람을 숙주 삼아서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를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처럼 악이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성경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교회 사역을 하시든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직업 있죠? 그 일을 하시든 공부하시고 일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지켜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뱀처럼 지혜롭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하다면 타락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면 계속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될걸요. 여러 가지 반대에, 쓸데없는 반대에도 부딪히면서 일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시면은 로마서에 그렇게 이제 하다가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면서 또 마무리 인사를 또 급히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20절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거는 거의 종말론적 인사거든요. 네, 정말 완전히 끝날 때 인사예요.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게 축복의 인사라고 하기엔 근데 그 앞에 말이 조금 세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뭔가 이 창세기 말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다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해 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또 한번 칭찬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다시 사탄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 갑자기 사탄 이야기를 하는가? 거짓 선생 이야기하다가 왜 사탄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은 그 자기만의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성령의 도움을 조금밖에 못 받아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그 자체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도 어이없는 표현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오히려 사탄의 일꾼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는 사이에 교회마저도 그런 사탄의 일꾼들로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좀 따뜻한데, 성품 참 좋아, 참 따뜻한데 뭐 이러면서 거짓 설교를 계속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전 따뜻하지 않죠? 우리 목사님은 따뜻한데 무슨 목사가 핫팩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목사지 따뜻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따뜻한 어투로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잔뜩 있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로 잠깐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의 11장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의 거짓 선생들과 이단과 그 밖에 사탄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뭔가 블링블링 따뜻한 거. 응? 근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공의와 함께 하거든요. 공의.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이전에 뭘 했든지 심지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두 받아주신다.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 그 결말은 심판이다 라는 공의가 사람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에 16장 20절 미안해요. 좀 전에 읽으셨던 로마서 16장 20절에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17절 18절에서 말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결국에는 그 요한계시록 표현으로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승리까지 포함하는 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에 대한 가치관, 그 세계관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는 세계관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동을 해서 제 얘기하는 건데요. 감동을 해서 나도 한 명이라도 살리는데 일조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게 내가 뭘 좀 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내가 하는 이 사역이 그저 하나의 제스처 그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낙심이 좀 오고는 했었어요. 이번 주에도 좀 그랬어요. 너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냥 홀로 놔두지 않으세요. 명호야, 남은 자들이 있다? 명호야,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 같니? 명호야, 아직 안 보여도 일단 나를 믿고 따라와 볼래?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늘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전에는 먼 훗날 어쩌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도중에 이 생애 중에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요즘엔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심지어 저조차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었다면은 언젠가부터는 점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절,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 뒤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안타깝지만 세상을 사는 일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또 얼마 동안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온리지 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